하나님의 긍휼하신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고아원에 아이들이 100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기를 돌보는 부모가 없는 불쌍한 아이들 아닙니까? 어느 날 이 고아원에 마음씨 착한 한 분이 오셔서는 그 100명의 고아원생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몸을 씻기고 좋은 음식을 주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호적에 그 아이의 이름을 올렸어요. 양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그 고아원생 중에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 그 착한 그분 집에 몰려가가지고는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중에 한 사람만 선택하고 우리는 다 버렸습니까?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당신은 불공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시다. 이거 가정입니다. 가정.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가정인데, 여러분, 그 고아원생들이 그 아저씨에 대해서 불공정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같이 고아원에 있는 것이 그것이 좋은 일입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긍휼의 선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떠한 업적이나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열심도 아닙니다.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이신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변호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우리가 혈통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혈통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무슨 다른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자기의 동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고 큰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분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 긍휼하신 선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냥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다, 불의하다라는 것을 말한 사람들에게 지금 일종의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8장 29절 30절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황금사슬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건 예지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건 예정이죠.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예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이게 선택이에요. 바로 우리를 택하사.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하사 저와 여러분을 미리 구원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토를 답니까? 하지만 로마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 부분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논박을 하는 거죠. 그들의 논박에 대해 또한 변호를 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표현은 로마서에서 몇 번 나온 그런 표현이에요. 3장 5절, 6장 1절, 7장 7절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의가 있다라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성은 저와 여러분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불의하고 하나님이 의롭고라는 것을 판단을 합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불의하다 의롭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15절부터 17, 18절에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선택을 받은 사람과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와 바로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누구를 선택했냐면 야곱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삭을 선택했어요. 이삭이 먼저죠.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러면 버린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마엘과 에서예요. 이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주권. 뭐라고요? 하나님 주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도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저처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똑같은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누구를? 모세를. 여러분, 모세가 영도자죠. 사실 생각해보면 모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가 공주의 아들로 참 어떻게 보면 행운을, 은혜를 받아서 40년 동안 궁궐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동족이 그렇게 싸우는 거를 보고는 그거 말리고요.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는 결국에는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강요로 간다고요. 40년 동안 양치다가 결국 8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요. 물론 귀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 모세가 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물에서 건짐을 받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그래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긍휼의 그릇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긍휼의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건희 목사가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긍휼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도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는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름질한다라는 게, 이 다름박질이 바로 노력이에요.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홀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긍휼로 선택을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는 무엇입니까? 긍휼의 반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긍휼의 반대는 비긍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긍휼의 반대를 뭐라고 그러면 진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이 진노를 받았어요. 누가? 바로는 진노를 받았어요. 다른 말로 버림을 받았어요. 이 버림받는 거를 선택과 다르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말해요. 유기. 유기는 뭐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유기예요. 여러분, 바로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지만, 왕이었지만, 지도자였지만 모세와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고 긍휼의 그릇이 된 것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할 게 많지만 내가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참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일이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사람의 자격과 조건과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왜 어떤 사람만 선택합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자기 의지로 믿게 내두지, 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사람들만 믿게 하십니까? 라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랬고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바울이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이분들은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만 선택하느냐, 왜 어떤 사람은 버리느냐.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허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허물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비난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데? 니네들이 뭔데 하나님이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이 그런 자격이 되냐? 너희의 존재가 뭔지 알아? 뭐예요?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톡이에요, 톡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토기장이의 모티브를 사용하고 있어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이 그릇이, 이 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컵을 만든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닙니까? 그 컵을 만든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물을 담는 컵으로 만들었어요? 술 담는 술잔으로 만들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21절,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도자기를 굽는 것에 대한 로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들도 그거 참 이렇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고 이렇게 보니까, 야, 진흙을 해가지고 그거 뭐 해가지고 빚어가지고 그걸 또 초벌구이하고 큰 그 불구덩이에 1250도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집어넣어서 뭐 하나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어떤 로망이 있냐면은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영화 사랑과 영혼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로맨틱하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할 사람은 하세요. 그러나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도공이 도자기를 그렇게 진흙으로 이렇게 그 초벌하면서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면서요, 주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버리는 일이에요. 버리는 걸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버려버리고, 또 초벌구이 한 것도 그냥 깨버리고, 다 만든 것들도 마음에 안 들면 망치로 땅 하고 깨버리더라고요. 질문, 여러분, 그때 도공이 그렇게 망가지게 하고 깰 때의 그 기준은 뭐예요? 똑똑한 분들 여기 있어요. 뭐예요? 자기 마음이죠. 내 마음에 볼 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그대로 사용하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이 컵을 만드는 도공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절대자 하나님인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권한이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버릴 권한이, 유기할 권한이 없겠습니까? 여기에서 소위 현대인들에게는 뭐가 자꾸 올라오냐면,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뭐냐면 그게 인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권이 있는데, 내가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뭘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선택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보니까 몇 사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예정과 유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이렇게 그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때는 다른 거 안 가르쳤어요. 오로지 교리 가르쳤어요. 네. 교리에 빠삭해요, 저는. 예정, 유기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다 들었던 단어예요. 신학교 때 조직신학을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나는 그래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이게 참 긍휼인데 버림받은 사람은 뭐야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사실 유기한 거고 강팍히 했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에게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주석도 좀 보고, 그리고 이 조직신학을 잘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서 한번 카톡으로 보내봤어요. 내가 지금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좀 좋은 책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 답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답이 왔냐면, 목사님의 영감이 최고의 주석인 듯 합니다.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설득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건 설득의 차원이 아니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설교가 설득입니까? 선포입니까? 예? 선포예요. 여러분, 협상은 설득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설득을 합니까? 설교에 설득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예화를 들고 논리를 말하는 거는 설득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설교는 뭐냐면 선포예요. 선포. 그렇구나.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 유기와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이성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의 경험에 맞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포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선택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걸 걱정하는 것이 마치 이거와 같이 생각됐어요.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아주 못합니다. 한 2m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운동은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물에서 하는 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수영장에 빠졌는데 저희 아버지가 탁 구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아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나만 살려놓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만약에 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빠졌는데 그 중에 누가 여러분들을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놔놓고 왜 나만 살렸습니까? 라고 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치라고 그래요. 사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를 긍휼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따라합시다. 선택은 긍휼이다. 여러분, 선택은 뭐라고요? 긍휼.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뭘 받은 거예요? 긍휼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토를 다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너희들이 말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인정이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긍휼하심의 선택을 받은 나는, 여러분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세. 두 가지 자세를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울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이 글을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예요. 현자 중에 현자입니다. 지식인들 중에 지식이네요.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불공평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그 차원을 이미 바울이 왜 생각을 못했겠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다른 이제 공부를 하다가 대학은 다른 공부를 하고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저는 모든 게 은혜였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채플도 다 참석하고, 그거 뭐 성적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늘 눈물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 질문이 생기잖아요. 질문.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우리 때는 한 80명이 공부를 해가지고요, 한 반이. 질문도 강심장 아니면 못해요. 왜냐하면 이심장 이런 질문 해가지고 이게 무슨 질문이냐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까봐 질문도 못하는데 가끔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들이 대답을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한 번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학을 하면서 질문을 하고, 요거는 아마 누구도 생각 못했을 거야. 정말 이거는 나만 아는 내용일까 해가지고 쫙 질문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질문 이미 다 나온 질문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만약에 인간의 지식으로 한다면 하나님 왜 그렇게 못 쓰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내 이성에 거슬리고 내 경험과 내 교육과 이 세상의 논리로 안 될지라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썼어요. 성령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리를 다 쓴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1장 3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도 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믿어지게 하심으로 오늘 로마서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팁을 드릴게요. 오늘 이 예정과 유기, 선택과 유기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가장 겸손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게 겸손해요. 겸손은요, 뭐가 겸손이냐? 굽신거리는 게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 여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우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우선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최우선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순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다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와 천재의 차이가 뭐냐? 천재는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한계가 있는 게 천재라고 그랬어요. Genius has the limit. 천재는 한계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지 바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이 예정이 믿어진 후에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한 성도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많아요. 저도 교만하고 여러분도 교만하고 참 교만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저 구원도 못 받을 것들이 말이야, 지옥의 땔감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잘 들으십시오. 선교학적인 의미에서 예정설이 훨씬 타당해요.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 안 해도 자기가 원하면 믿어요. 그러나 예정설로 누가 선택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선택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뭐에 합당한 삶? 선택에 합당한 삶. 여러분, 여러분을 선택한 게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신 거죠? 하나님은 심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도 왜 하나님이 버리셨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바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버림이 아니라 선택을 받은 자인데, 선택을 받은 자가 왜 함부로 삽니까? 선택을 받은 자가 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선택을 받은 자는 선택한 자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 K-팝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성공학을 집중 분석한 논문을 읽은 게 아니고, 논문에 관한 그 평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SM의 성공 요인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돌을 다 준비되고 아주 정말 그런 모든 것이 갖춰진 아이들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SM의 성공의 요인은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이미지가 있대요. 일례로 소녀시대, 그러면 소녀시대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몇 명이죠? 소녀시대? 9명.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네. 이게 기본 상식이지, 이거. 그래서 9명을 뽑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뽑느냐면 그 이미지에 맞는 아이들을 다 각각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에이스가 누구예요? 소녀시대 에이스는 유나지, 유나. 그래서 유나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유나는 참고로 제 얼굴의 반이에요, 반. 참 이쁘고 요즘에는 교회도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리고 음악성을 책임지는 거는 태연이 책임져요. 난 이분은 몰라요. 그리고 호감도를 높이는 막내는 서연우. 난 유나만 알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9명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원하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뽑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한다. 훈련.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연습을 통해 가지고 소녀시대를 만드는 거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교회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여기 뭐 수백 명이 있는데 우리 한 600명 3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여러분의 배경도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맨날 얘기하는데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고,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격이 뭐가 있어요? 정말 조그만 기업 하나 우리는 부모님에게 받을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데, 그 기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평신도로서 내가 못하는 일 여러분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생업,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어떻게 살자고요? 겸손하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요즘에 계속 자주 부르는 찬송이 예수 피를 힘입은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라고 했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납시다.